날. 거기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구유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성탄절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뭔가 축제가 돼야 되는데 마음 한구덩이에서는 뭔가 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좀 많아서 이 성탄절날 뭐 선물 교환도 하고 카타타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뭐 가슴에 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 목사님들, 정말 존귀하신 목사님들, 귀하신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제 마음이 허전했었는데 아주 충만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셨을까요? 꼭 오늘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3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분은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오늘이 예수님 탄신이라고 말했을까요? 로마의 그 콘스탄 대제가 전쟁을 막 하러 가는데 앞에서 십자가가 딱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셨는가? 근데 이것을 어떤 날을 정해야 되는데 이 날을 정한 것이 바로 어디? 아니야. 베들레헴. 아니야. 거기가 어디야? 잊어먹었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데가 어디죠? 바벨론. 바벨론. 성전 태양신의 그 탄생일을 예수님은 탄생일로 했습니다. 천주교가 그걸 받아들였고 우리도 받아들였고 뭐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만 오셨느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매일매일 탄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속을 걸어갈 때 그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먹잖아요. 우리 안에서 매일 주님이 탄생하셔서 우리는 새로운 주님을 잘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어제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의 주님 또 내일의 주님 이 새롭게 자꾸 내 안에서 주님이 탄생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나의 진정한 즐거움이 되는 거고. 그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셔야 됐을까요? 이 나사렛은 가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가 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 가지는 나사렛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반드시 나사렛에서 사셔야 돼요. 그럼 나사렛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럼 이 요셉과 마리아가 유다 지파인데 왜 나사렛에서 사셨나? 왜 살았나? 이건 우리가 추측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거기 어디? 아까 어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이제 에스더를 보면 이렇게 에스더를 보면 쭉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유다 족속인 이 요셉과 또 마리아의 조상이 그곳에 살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뭐가 안 돼?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스로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노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도 걸은 기뻐 허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요셉을 보면은 이제 다윗, 솔로몬, 나단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나단 쪽에서 쭉 내려오고 또 마리아는 이 다윗, 솔로몬 쪽에서 쭉 내려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적통은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마리아가 다윗의 왕위를 쭉 이어온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좀 멋지고 근사한 사람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요셉하고 마리아라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8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잉태를 합니다. 마리아가 잉태를 했을 때 이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이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결혼이란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결혼은 정말 내가 저 남자와 저 여자와 결혼하면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들, 딸 잘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저 남자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 저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환상이 몇 년 만에 깨지던가요? 그 환상은 깨지게 돼 있어요. 요셉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요셉이 목수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그 나사렛에는 화강암이 많기 때문에 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요셉을 석수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목수로서 석수로서 그 거친 세상을 사는 거죠. 가장 그 직업이 낮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도 거칠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가다판에 가면 알잖아요. 말이 막 거칠어지잖아요. 막 육두문자를 팍팍 쓰잖아요. 그러면 요셉도 비슷한 환경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랑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죠. 요셉의 꿈은 무너지는 거죠. 내가 마리아와 결혼해서 정말 멋지게 아들, 딸 잘 낳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마리아가 잉태했다. 아마 저 같으면 이 분노 때문에 막 살이 막 떨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렇잖아요. 남의 허물을 보면 막 그걸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저도 막 입이 막 건질거려갖고 막 그냥 미치겠어. 막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허물만 보이면 막 미치겠어.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조건 속에서도 가만히 끊고 된다. 아멘. 그럼 그 당시에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배웠다는 것은 돌로 치쳐서 죽여야 되잖아. 왜? 율법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도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으니까. 근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아멘. 의로운 사람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일러주시고. 아멘.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아멘.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아멘. 그래 믿어주겠어요? 아멘. 우리는 다 믿죠. 아멘. 그 당시에 그 요셉은 그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 제가 이제 47에 주님 만났잖아요. 제일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아 그래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의 아들 뭐 그럴 수도 있겠어.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냐?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설명 안 된다고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태가 이씨 탄생하셨을까요? 태질이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교수들끼리 이것 때문에 싸움이 붙었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태가 없었다. 아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태질이 있었다. 이거 갖고 엄청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건 싸울 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요거 하나 딱 잡으면 그게 뭐가 싸워요. 태질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늘 쓸데없는 거 갖고 싸워. 아멘 아멘. 그게 싸움거리가 되냐고.
그냥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해서 오셨다 하면 성령으로 오신 거죠. 아멘.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아멘. 요셉은 그거 믿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마리아 뱃속에 있는 건 다른 사람의 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그 말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말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이 나한테 확 다가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서 다시 예수가 탄생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예시까지 다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요셉은 그 말을 믿었어. 주여. 그 말을 믿었어. 그러면서 이사야가 주신 말씀을 딱 요셉이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딱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다 찾아다니는 것이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아멘. 외롭고 아멘. 고민 많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찾아왔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잉태하셨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야 베들레헴아 네가 결코 작지 아니하다. 네 안에서 유대를 통치하실 분이 나으시리라. 아멘.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돼.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어.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150km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잉태됐을 때 나사렛에 있다고요. 그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뭐 여행할 처지도 안 돼. 왜 목수니까, 가난하니까. 뭐 우리가 즐겁게 길을 떠나는 것이 여행 아니겠습니까? 힘들게 어렵게 떠나는 건 방랑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아구스도라는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데 다 호적을 하라는 겁니다. 호적하라.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서 호적하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가이사라 아구스도가 통해서 호적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뒤 배경에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가 굉장히 없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없어난 나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물줄기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디에 참석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 외쳐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니면 아닌 거고 하나님이 기면 긴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아멘. 기도할 뿐이죠. 또 깜빡 가려면 가고 안 갈 사람 안 가고 또 새로운 대통령 나오면 또 그 안에서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당시 아구스도가 그 얘기를 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 그런데 아구스도의 입을 통해서 그 일이 성사됐을 때 비로소 이 마리아와 요셉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마리아는 아주 만삭이 됐어요. 이 만삭이 된 이 마리아를 요셉은 쭉 끌고 이 길을 보면은 직접 다이렉트로 오면 한 3, 4일 걸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습니다. 예, 거기는 부정한 사람, 개와 같은 사람, 짐승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늘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12살 때 성인식 하러 올 때 그 코스를 보면은 이제 나사렛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 길을 선택을 해서 다시 거기서 다시 거기 갖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 쪽으로 쭉 옵니다. 그럼 만삭이라고요. 그런데 요셉은 이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이게 내 자식도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 섬겨요. 참 섬기다 보면 짜증날 때만 저는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냥 내가 막 은혜가 와서 내 안에서 막 생수의 영이 흘러서 막 섬기지만은 그 충만함이 막 지속되면 참 좋은데 지속되지 않을 때는 짜증난다고. 그 짜증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짜증나니까 말씀 붙드는 거잖아요. 아마 요셉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왜 짜증 안 나겠어요? 막 다른 사람들은 가뿐가뿐 가는데 만삭된 여자는 이러면서 가야 되는데 드는데 그 길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 말씀도 들었을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는 너희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 딱 붙들고 가니까 요셉의 발걸음이 가벼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붙들어야지 다른 거 붙들으면 힘들어요. 짜증나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예, 베들레헴에 오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관을 잡았으니까 숙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곳이 바로 마구간이었다. 그래서 강보에 쌓인 예수가 바로 그 구유 속에 있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구유 속에 오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귀한 자리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귀한 자리에 오셨으면 우리의 먹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 속에 오신 것은 구유는 짐승들의 먹이통이라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들이 이 구유 속에 있는 재료를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할렐루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구유 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무나 어떤 사람도 이 구유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구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구유 속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낮고 낮은 구유 속에 오셨어요. 우리가 구유 속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 충만함이 내 안에서 생수가 솟듯이 솟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거 누구를 증거해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마태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봤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목동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자, 이 목동들은 누굴까요? 왜 하나님은 목동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이곳에서 양을 치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곳에서 양을 쳤어요. 이 다윗이 치던 그 양을 이 목동들은 다윗이 간 발자취를 쫓아서 다윗이 그 양들을 뜯긴 그곳을 통해서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목동은 똑같이 다윗처럼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동들에게 나타났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목동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높아져 있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낮아졌을 때 주님은 나타납니다. 내가 조금 잘 나가고 내가 조금 성공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날 때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그때 주님 만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그가 통곡할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 그 생각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사장 집에 들어갔을 때 그의 힘으로 그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면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이게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니까 통곡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곳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내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다. 내 능력은 할 수가 없다.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붙들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목동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목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이 목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증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탄생한 이 목동들은 간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예수를 탄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를 간증해야만 우리는 사는 사명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명자는 늘 이 예수를 간증해야 돼요. 내 안에 탄생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간증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존경합니다. 나 이곳저곳 다니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왜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막 다니면서 열악한 곳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말씀을 전할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서 계속 예수가 탄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만 예수가 탄생한다, 오늘만 예수 탄생한다, 이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새롭게 예수님 탄생하시고 새롭게 탄생하신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새롭게 탄생하신 그 예수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정말 그것이 바로 큰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